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릴 적에 상여 나가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 거의 상여를 이렇게 하곤 했죠. 장례식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친구들하고 상여 나가는 소리 따라하다가 부모님에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이게 매는 사람들이 어허이 허하 그랬어요. 근데 동네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여 나가는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 기억은 나는데 안 나는데 노래 한 구절이 어린 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가 이 노래가 어렸을 때는 무슨 노래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그죠? 태양빛보다도 밝은.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가 마지막만 생각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어릴 때 자,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는데 요단강이 어딘가? 요단강이 뭔가? 어디에 있는 강인지. 저 사람은 지금 죽었는데 요단강으로 가고 있는 건가? 어린 마음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희 집엔 요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요강밖에 없었어요. 꼭 관계가 있나? 어린 게 뭘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강 아시죠? 밤에 저 안방 저 끝에다 놓고 말이죠. 부모님이 절대 거기 넘어다니지 말라고. 그거 엎지르면 큰일 납니다. 요강은 건너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단강은 건너가라. 어린 마음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십니다. 이 장미. 안 나와요? 자, 태양빛보다도 밝은 곳 믿는 마음 가지고 보겠네. 우리 주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간다는데 근데 이 노래가 참 희망차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해 두셨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와 함께 거기서 만나자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팔레스틴 지방의 아주 대표적인 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팔레스틴 지역의 시리아에서 발원해가지고 이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사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 진짜로 이 요단강이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 근데 이 성경은 이 요단강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요단강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은 가나안 접경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끼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려면 뭘 넘어야 했습니까? 요단강을 넘어야 했어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으로 지정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봐도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도 참 살기 좋고 비옥하고 그렇다는 것이 뭐냐면 강이 있었어요. 강을 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4대 문명 하면 뭡니까? 이집트 문명. 무슨 강을 끼고요? 나일강이에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중심으로 했어요. 인도 문명이요. 인도 문명. 인더스강. 이 중심되는 데는 평양에는 또 대동강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서울이 발전하는데 한강의 의미는 참 큽니다. 서울의 변화와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서울이 우리나라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은 인류 문명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강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강,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의 삶을 약속해주는 강이 있는데 그것은 요단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정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에게 가나안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영적인 요단강을 함께 건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제가 사진을 하나 6.25 때인데요. 이 6.25 때 그 위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서울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한강을 건너더라고요. 그지? 한강을 건너서 살잖아요. 그지? 한강을 건넌 사람은 다행히 피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한강이 폭파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폭파됐는데도 사진을 보니까 거기를 그냥 잡고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애쓰는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풍요로 오는 곳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살게 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도 그 바닷가에요. 가장 밑바닥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그것도 좀 위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사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들? 아주 뭘 먹어요? 바닷가에 뭐라 그래? 청소부라고 하잖아요. 뭐 썩은 게 뭐 하나 내려오면 그것들이 다 좀 위에 사는 것들, 맑은 물에 사는 것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요단강은 헤엄쳐서 가는 강이 아닙니다. 배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그 당시에 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하는 그때는 봄이었는데 평상시에는 이 요단강을 걸어서도 갈 수 있었어요. 얕았어요. 근데 그때 이 봄에는요 산들에 눈이 막 녹아가지고 물이 막 넘치게 돼가지고 녹아가지고 물이 막 내려오니까 넘쳐가지고 뚝 이상으로 막 넘쳤어요. 그래서 홍수처럼 막 물살이 세고 물이 높아가지고 절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여기 부자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로 6절입니다. 3장으로 가서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넘으라고 하셨는지, 건너라고 하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로 6절. 어느 분이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예, 지금 보니까 내가 너희들 요단강을 넘게 할 텐데 너희 자신들을 좀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 성결케 하라는 것은 준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너희들 마음에 준비 좀 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했는데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 담으려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성결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여기 와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주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성결한 삶으로, 성결한 심령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 이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어디다 매라고 했어요? 어깨에다? 여러분, 이 어깨에다 매라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사 아시죠? 우사. 그 옛날에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 곳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궤는 이 어깨,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져갔어요? 소에다 달구지다 싣고 갔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다 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예, 11절이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지나가니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이제 요단에 가까이 오고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뒤, 2000규빗 그 뒤에 보니까 한 900m 정도, 900m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백성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는 의미가 있죠. 주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 말씀 앞서지 말고 주님을 앞서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앞서가다가 꼬꾸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연합회에서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등은요, 아시다시피 등은 우리가 여러분 저쪽 동네까지 갈 때 밤에 등은요, 그 등을 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저기 동네까지 다 비춰줍니까? 아니면 고기만 비춰줍니까? 고기만. 그러나 그 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점점점 밝아져요?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등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도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경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장로님 댁에서 잤습니다. 장로님 댁이 2층인데 그 2층이 거기 아주 손님방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잤는데, 그 장로님 댁에서 자는데 불을 안 껐을 땐 소리가 안 들렸는데 불을 딱 끄니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아십니까? 잠깐. 이게 여러분, 분명히 이 불을 안 껐을 땐 안 들려요. 근데 불을 딱 끄니까, 누우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가 들려요? 시계 소리가.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우리 삶의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구나.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세상의 소리를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심령에 꽂혀야 우리는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결코 세상과 사람의 음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고 그렇게 생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저절로 요단강 물이 이렇게, 요단강 물이 막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왔는데 저절로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결치는 험난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있는 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다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갔을 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믿음으로 발을 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이렇게 안 되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발을 담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제사장들처럼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함께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낫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가다가 낫다고 그랬잖아요. 가다가. 여러분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과 이 요단강 사건은 같은 것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과 이 요단강 사건은 동일한 게 뭐냐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은요 발을 디딘 게 아니라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어떻게 했어요? 발을 디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기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뭘로 해석을 했습니까? 침례. 여러분 우리가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다 침례 받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의 삶, 가나안의 은혜, 축복을 위하여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저 하늘 본향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인가?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가?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어느 분이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너희 성도들이요, 청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잘못된 삶의 습관들, 이런 것이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인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앙, 가나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45페이지에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긴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그런 것들이 하늘과 조화되어서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나오죠? 간수. 여러분 그 간수가 예수 안 믿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근데 그가 한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되어서 그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감동을 받으면 하늘의 은혜에 감동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옛사람의 요단강을 건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 그 전에 그가 아버지에게 형에게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정리되지 않은 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는 야복강가에 있어요. 그는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야복강은 요단강과 같았습니다. 그는 야복강 건너기 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립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죄 없는 자기 가족들, 식솔들에게 닥칠 위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하나님께 내달렸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사단이 계속 야곱에게 그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여러분 구조와 선지자 197페이지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확신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치실 수 없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궤를 매는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신실히 붙잡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가 많고 자신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일어나서 야복강을 넘어서 그는 형에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떨리십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주님. 아멘.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야곱이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해. 그는 믿음으로 죄의 요단강을 넘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삶의 축복이 그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여유와 감사와 그는 아직도 형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죄의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을 보면 밉고 싫고 나를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원수 부부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친구나 친척과 이웃과 한 교회 안에서 교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야곱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원수인 에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인간들과 여러 인간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될진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도 써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엮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매는 것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11조라고 하는 요단강이 있어요. 11조에 대한 부담을 가집니다. 11조 헌금 생활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합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요단강을 넘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 창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생활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궤를 따르므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속교회가 가나안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전에 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좀 아름답게 변화시켜보고 싶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우리가 진척시키면서 우리 연합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룸으로써 이 교회가 이제는 정말 가나안의 축복, 뭔가 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올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은혜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불평과 불만의 요단강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불평과 불만이 그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요, 뭔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의견이 틀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여러분 몇 교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몇 교회를 방문한 교회 중에 제가 한 교회를 택해서 제가 수석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단점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일을 하는데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끌고 하려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저건 이렇게 하느냐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제일 힘들대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하던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아무리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이 부족해도 성도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면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계획이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100%의 아주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연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건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에는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냐?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의 믿음은 격발되고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떨었어요. 야, 저 사람들 요단강을 건넜대? 진짜 하나님인가 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조와 선지자 485페이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보증이 필요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었습니다. 보증.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신앙의 굳은 의지와 결심과 믿음의 반석에 쓰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지, 요단강을 건넜는지, 아니면 요단강가에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 요단강가에 서 있는 머뭇머뭇하는 신앙인지 내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삶,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